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옥 박힐 때 거기 있었나? 해가 빛이러 캄캄하던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주옥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주님 무덤에 장사 되실 때 너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만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 229장 살아계신 주의 영 함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229장 살아계신 주의 영 찬미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께 나온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도 있습니다. 오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첫 찬미는 다 같이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48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오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록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자 마태. 자, 우리가 12제자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마태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바돌로메와 또 도마와 유형이 같습니다. 우리가 MBTI라는 성격 유형과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12제자들의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마태의 이야기와 함께 이 MBTI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마태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라는 이름과 함께 성경의 제자들이 이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이 마태도 또 역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그래서 성경은 원래 레위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후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레위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성격도 다르고 사실 유형이 같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MBTI의 그 네 알파벳이 각각의 어떤 성격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알파벳이라 해도 또 심지어는 같은 유형이라 해도 그 네 개의 알파벳의 숫자가 얼만큼씩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르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레위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 사람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삶으로의 변화된 삶을 살죠. 그러나 그렇게 나의 삶이 변화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좀처럼 변하지를 않습니다. 또 변하는 것이 맞는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질 또는 개성은 독특한 것입니다. 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사람과 다르지? 나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 기질, 이 개성, 이 특징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 12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12제자만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 12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안다면 그 사람이 뭐가 편한지 뭐가 불편한지를 알면 내가 굳이 그 사람 불편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저 사람이 알면 내가 불편할 일을 굳이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 마태가 누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위는 말이죠. 레위 지파예요. 물론 그가 어느 지파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그가 레위 지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레위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가족적인 배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로 치면 모태 교인쯤 되겠죠.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은 다 모태 교인이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그렇죠? 목사님 아들 딸이든지 뭐 장로님 아들 딸이든지 집사님 아들 딸이든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알페오예요. 알페오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고요. 이 직업이 세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상위 1% 부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리라는 말은 사실
뭐 오늘날로 치면 그렇죠? 이 재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CPA가 됐든 세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출신인 이 레위 마태는 그곳에서 세리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이제 나라에 내도록 하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200불을 받아가지고 100불만 정부에 내는 거예요. 나머지 1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이. 오늘날 그 CPA나 이 세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르죠. 그 시대와는. 근데 이 시대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창기와 함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회적인 천대 계급이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보고 뒤에 부분을 보세요. 모태 신앙을 했고 지도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레위가, 마태가 어쩌면 제사장이 됐을지, 어쩌면 목사님이 됐을지, 어쩌면 장로님, 집사님이 됐을 그 레위가 왜 말이죠. 그 당시 사회적인 천대를 받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아마도 돈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카이암 미주 청년 선교사 운동 본부의 본부장으로 일을 하며 5년 동안 청년들을 훈련하고 또 선교지로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를 데리고 나간 청년들이 대부분 18살이에요.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그 방학 때 왔어요. 물론 대학생들도 한 50%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에 뭘로 꽉 찼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꽉 찼어요. 이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청소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돈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 레위 마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록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의 직업을 택했고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부르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나 자라나던 그가, 세상을 향해 나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살던 그가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가 비록 돈을 벌기 위하여 살았지만 돈에 만족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돈으로 그의 인생이 모든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엔 돈을 향해 나갔는데 돈을 벌어도 그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힘이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가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를 아주 대단한 잔치를 베풀어서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크게 열었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당연히 초청했고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님을 당연히 초청했고 그리고는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친구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어요. 직장 동료들이 다 왔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하하. 자, 지금 레위 마태도 세리로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나요? 아니, 30년이 넘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말이죠. 처음에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교회로 나오면 교인보다는 이전에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을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알아요. 이 말은 교회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게 나온 지 1년이 안 됐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마태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 초청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아유,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더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 이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이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자를 위하여 온 것이다. 오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축하 잔치를 베푼 그가, 이게 축하 잔치로, 한편으로는 축하 잔치지만 이제는 그가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이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이별식이죠. 이별식.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후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의 사역 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 위대한 사역을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가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라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읽을까? 신약부터 읽을까? 아무래도 신약이 조금 더 쉽죠. 신약부터 읽으면 어디부터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러므로 창세기만큼이나 마태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이 마태가 기록했어요.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마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글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말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기록했어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기록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진리,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말이죠. 마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세리가 된다는 것은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가지려면 준비가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잘 사용했던 아람어, 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로마가 사용했던 라틴어, 이 모든 언어를 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를 기록하고 정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실력을 갖춰야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장부 기록과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아주 꼼꼼한 구체적인 그런 기록들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말이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약의 인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뭘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행동, 한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기록했다는 것을, 그가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의 직업과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착복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사이가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천대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피하고 싶어요? 유대인은 피하고 싶어요. 왜?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탁 복음을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길 가던 사람은 누구한테 전도지를 탁 주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세리로 일할 때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만큼을 그냥 받아갔는지 얼굴을 마주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태한테. 그런데도 마태는 유대인에 의해 핍박을 받았지만 천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쩌면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탁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편안치 않아. 불편해. 뭐가 난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셨을까? 나 이렇게 힘들라고 보내셨나? 고생하라고? 옛날에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거 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이 사람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나의 이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그 사람 왜 보내셨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변화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불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두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태는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순교를 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한테 또 전했어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갔어요. 에티오피아까지. 그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한 마태는 이 MBTI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그런데 등장하는 몇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MBTI의 어떤 유형일까를 보면 ISTJ 유형이에요. ISTJ. 자, 이 ISTJ, 이 MBTI에는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 ISTJ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누구 배웠다 그랬죠? 도마도 ISTJ고 바돌로메도 ISTJ였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 ISTJ의 유형을 볼까요? 자, 내 얘기하는 것 같다 하면 그분도 ISTJ예요. 계획 짜는 거 좋아하고 즉흥적인 거 아주 안 좋아해요. 뭘 해야 하면 그때부터 막 계획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편해요. 즉흥적인 사람하고는 잘 안 맞겠죠. 두 번째,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적으로 행동한다. 규칙 지켜야 돼, 규칙. 세 번째 보면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이분들은. 시간 약속. 아니, 다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있는 시간을 왜 안 지키냐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 시간도 지금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STJ 유형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네 번째,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쩌다 저쩌다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사람 많은 거 시끄러운 거 싫어합니다. 6번째, 일할 때 실수하면 자책을 많이 합니다. 이 자책 얘기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잘못되면 자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누구 시키는 것보다 혼자 다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 사람에게 뭘 시키는 게 편안하진 않아요. 8번째, 휴일에는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9번째, 남들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10번째,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말도 잘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ISTJ 유형이. 예,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이런 성격으로 마태가 살았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하나 살펴보죠. I라 그랬잖아요. I는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예요? 안으로 들어가요. introvert, extrovert가 아니고 introvert. 그래서 휴일에는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런 말이죠. 자, 이름하고 성격을 보죠.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성경에 마태 이름 별로 안 나온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8절.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그런데 다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도 마태를 그냥 마태로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마태를 그냥 마태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세리마테. 여러분, 과거에 나의 부정적인 그 기억이 남아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여기다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마태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어. 내가 세리였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뭘로 기록했어요?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세리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고 세리 마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과거에 세리였지만 이제는 내가 마태가 됐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의 마태가 됐어. 그의 이름과 그의 겸손함,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적이고 세밀한 성격이었어요. S, sense의 약자입니다. 이 ISTJ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래서 그가 직업을 세리를 택했는지 모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상이나 어떤 명분 이런 것보다 현실을 택했죠. 그래서 그는 이 센스, 세밀한 성격에 현실적이고 세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숫자와 기록에 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예? 족보가 쫙 나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족보 나오면 그냥 막 넘어가죠. 예, 사실 족보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이 안에 과학이 있어요.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세하게 이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 쫙 증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부훈의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T예요. T. Theory. Feeling. 예. 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성격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족보 살펴봤죠?
좁혀 살펴봤어요. 아까도 살펴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야기, 다른 세 복음서가 구약을 인용한 것 다 합친 것보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많다. 99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J-유형. J.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그가 아무래도 이제 직업상 장부가 있고 펜이 있고 여러 기록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그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갔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ISTJ 유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가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돈 다 버리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창창하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가 세금 징수하면서 사용했던 펜. 누구 아무개 이름 쓰고 얼마 납부했네. 누구 아무개 이름 쓰고 얼마 납부했네. 다 그거 뭐예요? 자기 재산, 자기 포켓에 돈 집어넣는 이야기들이에요.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 버리고 갔지만 자기가 평생 간직했던 그 펜을 가지고 갔습니다. 기록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를 잘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기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기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직업으로 이런 일을 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원이 돼서 그들 가운데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돈 관리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마태죠. 당연히 마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관리 누가 했습니까? 유다가 했습니다. 유다가 돈 관리하는 일을 결정할 때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참 할 말이 없네. 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평생을 모아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가 가져온 펜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하고 마침내 주님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격의 유형이죠? 우리도 우리의 계상을 따라 주님께 헌신을 다하고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402장, 462장 함께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느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마태가 되어서 그가 손때 묻은 그 펜으로, 죄를 지었던 그 펜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주를 따르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드려진 모든 헌물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폐회 찬미 내 주님 오시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묵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평안한 매일 또 한 주일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